샬롬, 레위기 강의 10번째 찬송가 257장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레위기 4장 22절로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오늘은 족장의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도망가서 다시금 라반에게 속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야복강에서 형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죠.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두렵죠.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쌍둥이 형 에서에게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그리고는 마침내
끝까지 기도줄 잡고 놓지 않아 승리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꾸라. 너는 더 이상 야곱, 즉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이름 의미의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은 시작됩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죠.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르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 그 중에 우리 알다시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소생이고, 요셉과 베냐민은 둘째 부인 라헬의 소생입니다. 아들이죠.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이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아들들끼리 굉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다. 그렇겠죠. 왜? 레아의 아들들은 장자들이죠. 다 첫째 부인, 정실 부인의 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더 자존감이 있었겠죠. 왜?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그 라헬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시기하겠죠. 이 두 사람이 미웠겠죠. 또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자기가 아이가 없자 자기 시종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내 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 그럼 내 아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 단과 납달리 입장에서는 아비를 아비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지. 왜? 종의 아들들이니. 거기다 갓과 아셀은 또 레아가 그걸 보고는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취하게 해서 아들을 낳아. 내 아이에게, 나에게.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갓과 아셀도 종의 아들들이니 이게 같겠습니까? 등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레아의 아들들의 앞에서 갓과 아셀은 그들의 종과 같이 지냈겠죠. 왜? 종의 아들들이니까. 예? 그러니 그들도 레아의 아들들의 종처럼 지냈겠죠.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보기에 단과 납달리는 종의 아들들이니 그들도 종처럼 섬겼겠죠. 그리고 서로끼리는 또 어떻겠어요? 서로 간의 관계.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지만 이 12아들들이 다 지파의 시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중에 레위는 제사장의 족속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예 없어요. 지파는 있는데 레위 지파는 있지만 레위 부족이 되지는 못합니다. 땅을 얻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너희 땅이다. 기업이다. 또 요셉도 없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한테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부족씩 지파의 부족이 돼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지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성이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각 지파는요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의 자녀들이 또 각기 부족장을 이루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4명 있었어요.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이 4명인데 이들이 다 부족장이 되었다. 르우벤 지파의 부족장 몇 명이에요? 부족이? 르우벤 지파는 부족이 4부족이에요. 하논, 발루, 헤스론, 갈미로부터 나뉜 부족. 오늘 그 각 지파에 다들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들 다 아들들이 한 부족씩 차지하니까 그 부족장의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족장들, 하나님은 족장의 죄를 언제나 족장들을 주목하여 보셔서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히 있어요. 왜? 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부족의 거울이잖아요. 그들을 보고 부족 구성원들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부족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면은 그 부족 따르는 사람들도 그게 죄가 아닌가 보다. 족장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 아닙니까? 때문에 굉장히 족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문에 무지로 인해서 몰라서 죄를 범했다 족장이,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이게 죄구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라. 자기가 깨달으면,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그하고 가까운 사람이겠죠. 예? 아니면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직원하는 사람이거나 충신이죠. 이런 부족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친구가 책망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부족장으로서 그러면 되겠냐? 안 돼.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깨닫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경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 경우에 그의 죄를 지적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특히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직접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때문에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에서 에스겔이 경고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잘못한 사람을 보고 가서 지적하라는 거예요. 너 그럼 죽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어이구 깨닫고는 돌이키면 그가 살겠고 너로 인해 사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고 죄 짓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겠어. 괜히 그 말에다가 나만 곤란해져. 괜히 사이만 나빠지고 나만 힘들어져. 몰라. 만약 이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 중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가 죽어서 원망하겠죠. 너 뭐했어? 나 지적해주지. 어떻게 너 때문에 내가 지적해줬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원망 듣겠죠. 근데 그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은 죄악 중에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게. 왜? 네가 말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 말은 해봤냐 이거예요. 말은 해봤냐. 지적해줘 나왔냐. 그 다음 나오죠. 19절에. 네가 말을 했어. 근데 나 안 들었어.
내가 악인을 깨우쳤지만 그가 그 약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겠죠. 너는 괜찮다. 너는 무관하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경고해야 돼. 우리는 항상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죄를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바로 서야죠. 예? 괜히 말했다가 야 너나 잘하세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5절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라.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기라. 출교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네 혹시 친구라면 더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죄 짓는 모습을 봤거든 가서 어떻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떠벌리지 말고 그 사람만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라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권고하라. 직접 책망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래서 들으면 감사한 거지만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더 이상 그 죄가 퍼지면 안 되죠. 죄는 누를 것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두세 사람 주변의 사람들 같이 가서 합동으로 그 사람은 권면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가서 경고해야 돼요. 근데 그 교회 말도 듣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출교시켜요. 출교. 여러분 이 7위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7위권이 있어요. 장로에게도 7위권이 있어요. 장로에게는 7위권만 있죠. 하지만 목사에게는 7위권도 있고 말씀 선포권도 있습니다. 축복권도 있고요. 저주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그 권한이 있습니다. 책망권이 있죠. 자, 족장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드려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특별한 건 흠없는 순념소를 드리래요. 족장을 위해서는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사장의 경우와 전 회중의 경우에는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족장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게 아니라 순념소를 드려라. 제물이 달라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달랐어요.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그 모든 피를 번제단에 쏟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져가지 말래요. 회막으로 가져가지 말래요. 또 그 고기를 진 밖으로 가서 불사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말래요. 왜 그럴까? 글쎄요. 이유는 뭘까? 확대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족장의 죄가 이렇게 크게 확대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으로서. 족장의 죄가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하다 할지라도 더 악하죠. 책임자가 죄지만 악하죠. 할지라도 그 죄가 대제사장이 짓는 죄나 전 회중이 짓는 죄처럼 그렇게 극악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족장이 죄를 지면 그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과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의 창을 알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남녀를 꿰뚫어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살루의 아들 시므리? 족장이었어요. 시므온족의 족장이었어요. 왜 그랬죠? 그 당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평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어요. 이 모압 여인들 신은요, 그 사제가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을 행했어요. 원래 이 모압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는 막 가슴이 많아요. 온몸이 가슴이에요. 왜?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태양 신이지만 남자의 신. 그래서 비가 내려서 대지에 비가 내린다. 이것은 남녀 간의 그런 음란한 행위를 뜻하는 거였어요. 풍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제는 여자들이 공창이죠. 그 신전에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신전 안에서 막 행음을 행했어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신이 기뻐해서 풍요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내리고 풍요를 내린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뭐 남자들이야 뭐 쉽게 넘어가잖아요. 성적인 음란에 넘어가죠. 그래서 막 그냥 그들의 모습도 화려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막 노출하고 막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고했는데도 넘어갔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었죠. 그러자 모세가 놀래가지고 명령하잖아요.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라. 그렇게 범죄한 수령들을 특히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칼을 주고 가 죽이라고 했어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 즉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 다 갖다 죽여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회망군에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데 그럴 때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그 대낮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두 연놈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러자 회중 가운데 연병이 그쳤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므리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하나였죠. 하나님은 더 예민하고 더 화를 내시는 거죠. 비느하스의 그 창, 비느하스의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연병이 끝이게 된다. 여러분, 족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순념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족장의 죄가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대제사장이나 전 회중의 죄, 순념소는 소보다 싸고 양보다 싸죠.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더 경중을 따지자면 좀 낮게 보는 거죠. 그걸 개인의 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느하스의 창이 연병을 그치겠죠? 연병의 이유는 뭐였어요? 24,000명이 죽은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의 죄였어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많은 사람들 그 회중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방조한 두령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죄가 그 연병이 뭐로 인해 끝쳤어요? 시므온의 한 족장 시므리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저는 어떤 사인을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느하스의 창이 시므리를 죽임으로 재앙이 끝쳤다. 지도자 한 명이 죽음으로 재앙이 끝쳤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 한 명이 회개하면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죠. 시므리가 죽음으로 재앙이 끝쳤다. 하나님의 분노가 멈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족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념서를 드리면
하나님은 족장을 개인으로 보고 그 전체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죄 짓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죄 짓다고 교회가 죄 짓다고는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가 나쁘지 교회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회개하면 되죠. 다윗이 죄 졌죠. 다윗이 회개해서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다윗이 죄 졌다고 이스라엘이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거꾸로 족장이 회개하면 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족장이 대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그 공동체, 어려움을 당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사인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순념소를 드림으로 속죄하라. 하나님, 이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족장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 그가 회개함으로 그가 이끄는 부족이 달라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짓지 않도록 그들에게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생명줄 던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